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늦은 또 장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1년의 농사가 망칠까 두려워하는 농부의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잘 키웠던 과수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또 염려하는 또 농부들의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환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면해져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혹이냐 테스트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혹이랍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꿰어서 정신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 이것이 유혹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소생 가능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이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시험의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빠뜨려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겠죠. 그러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한 기간 동안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영어가 향상이 되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의 희망의 점수를 한번 말해 보세요.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공부가 점수가 몇 점이에요? 한 60점 정도 맞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60점이나 맞았구나. 잘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면 70점도 맞을 수도 있고 80점도 맞을 수도 있고 90점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받아놓고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의기양양할 거지만 공부를 안 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지 않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 점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점수를 못 맞은 학생들은 쫓아내고 점수를 잘 맞은 학생들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테스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몇십 년을 예수 믿었을 텐데, 자, 오늘 시험 봅니다. 시험지를 여러분에게 내줬어요. 자, 풀어봅시다. 성경 문제를 여러분에게 풀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두근반, 서근반, 예? 6근이에요? 예? 그래서 60점 못 맞은 사람들은 성전 문 밖으로 쫓아내고 60점 이상 맞은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한다면, 예? 여러분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저도 약간 6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못 맞은 사람들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 맞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성적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적이 부족하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또 성적을 잘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해야지.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간 인물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75세였는데 그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죠. 몇 년 동안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25년. 그렇죠?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방으로 가자.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네요. 하란에 도착해 놓으니까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땅이잖아요. 이건 설교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또 시간이 많이 갈까 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하란으로 왔는데 하란에 와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놓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또 다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야, 아브라함아, 떠나자.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친족들은 어디에 남아요? 하란에 남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또 남방으로 척박한 땅을 향해서 떠나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의 사실이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에 그의 종을 어디로 보내죠?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왜 그래요? 그곳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삼촌들과 자기의 형제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런데 그 시험은 불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다? 이겨라, 견뎌라. 그래야 또 다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고, 그 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또 이겨라, 또 견뎌라. 그에 맞는 걸맞는 시험을 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우리를 땡겨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는요, 어렵기는 해요.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견디게끔 하시고,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어날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은 뭐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인 건 뭐예요? 결론적인 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유혹이냐 아니면 테스트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잖아요. 알고도 당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알고도 당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지요.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다 보니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전술이 이런 거였고,
그런데 그 전술은 지금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마귀의 유혹은 이런 상황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기자, 승리하자, 견디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멋진 백성이 되자,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성경을 통해서 놓고 보면 시험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한 대상들을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신데 이름은 두 자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하게 생긴 남자를 시험한 게 아니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누가 만들어져요? 하와가 만들어지죠. 여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 첫 번째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누가 시험합니까? 뱀이 와가지고, 그죠?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시험을 한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이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괴로움을 버티다가 결국에 승리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탄이 시험한 상태들, 사람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말씀을 쫓아가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고요. 또 비슷한 성향의 모습들이 참 많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습성, 사람의 마음,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나 또 영적인 어떤 상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형태, 신앙적인 모습, 말씀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무너뜨려야, 우리가 쓰러져야,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고 소생하지 못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오늘 명확하게 알고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죠? 그런 멋진 교회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험은 뭘까요? 제가 유혹과 테스트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왜요?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마귀의 영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누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지금 광야에 이끌리시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은 식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께서는 그 광야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두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자고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식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어느 곳에서 잠을 자든지 이걸 상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자, 이걸 전제로 놓고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허기가 지셨잖아요. 너무나 힘든 상태였잖아요. 그때 그것을 마귀가 명확하게 알고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고달퍼 계시고 힘들어 계시고 배고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 넌지시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존귀한 신분인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이것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신분을 회복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무슨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잖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마치 하나님과 동등됨의 모습을 마귀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고 현혹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위하는 척하면서 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 인간의 고난의 문제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야,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써봐.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 육체의 본능을 건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마귀가 건들고 있는 거죠. 그 육체의 본능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고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모습, 그게 뭡니까? 배고픔. 그거 아니겠어요? 배고프지? 이렇게 해봐.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이 유혹.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없는 분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굶주려 있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돌을 명해서 떡을 만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기적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완벽하고 준비하면서 산다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하며 산다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빈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에 마귀는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이래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저렇게 해서 먹고 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고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함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는 믿지만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아픔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어떤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잠깐 눈 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을 할까? 저도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고민해 봤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뭘 먼저 선택을 할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나도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먼저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올까요?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행복하다, 이제 끝났구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1번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2번의 문제가 찾아오고, 2번의 문제를 풀어냈더니 3번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학생 때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시험을 봤어요? 대부분 20문제 아니면 25문제를 놓고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1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쉬운 문제를 내거든요, 선생님들이. 왜 그래요? 학생들이 잘 풀을 수 있게.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를 냅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죠. 어려운 문제를 내면 이제 포기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더 쉬운 문제를 마지막까지 내면서 시험을 끝까지 치르게 만들잖아요. 참 선생님들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의 문제들이 1번을 해결했더니 이제 끝났구나, 이 쉬운 문제를 해결했어. 그랬더니 2번이 와요. 2번을 풀으려고 봤더니 1번보다 조금 더 어렵네요. 그랬더니 2번도 풀었어요. 풀었더니 이제 점점 풀어가니까 한 8번, 9번, 10번 가니까 막 된통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요 수포자가 생기고, 수포자라고 하니까 얼굴에 막 이 수포가 생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학 포기자들을 수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인간은 떡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육과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얻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육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도 먹고 살아야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배고픔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만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되겠죠.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고요. 또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될까요? 영적인 에너지를 먹어야죠. 그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과 감정과 그 평안함과 행복함과 이 모든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이 먼저 먹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때 영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어요?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때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호흡함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러시잖아요. 생명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움직여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은요 거꾸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이 행복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채우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도 육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으로 제가 증명해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놓고 보니까 내가 선교하지 못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더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삶의 문제 힘들어요, 삶의 문제 어려워요. 그러나 이 삶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것 한 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2번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네.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면 이 문제 하나님이 풀어내시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의 문제는 몇 개가 있다고요? 이제 1번 풀었잖아요. 20개나 남아있고 아직 24개나 남아있는데 벌써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이고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걸고 마귀에게 엎드려서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마귀는 지금 전술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굶주려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문제에 걸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꿉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마귀가 살짝 옆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건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위에다가 쓴 그 죄패, 명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써 있죠?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었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권세, 권위,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귀는 명확하게 알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그러면 내 모든 걸 줄게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사상 가운데는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과 모든 것이 함께 혼합되어져 있었어요. 정치적인 것은 뭘까요? 그들은 지금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속국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누군가, 왕이 필요했던 거지요.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군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속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완성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윗 때 시대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의 이스라엘을 꿈꿨던 그 민족성 가운데에 지금 그런 왕이 필요했던 건데, 바로 많은 군중들은 누구를 그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또 하나는 마귀가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그냥 단지 인사만 하고 넙죽 엎드려서 절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나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죠? 조금 사람이 부유해지고 사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면 뭘 더 원하던가요? 부귀와 명예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은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것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권력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넌지시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 서비스 제공해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을 바꾸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거 줄게. 나에게 잘해봐, 이 모든 걸 갖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 속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게 잘해봐,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야만 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그 마귀의 그 전술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요 고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범죄함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건데, 그런데 잠시 눈 감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잠시만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살짝만 등지고 눈 돌리고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나에게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할 수 있고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돈 많이 벌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연약하니 아름다운 교회에서 막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와 이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만들어져 놓고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부자들이요 돈 쓰는 거 보셨어요? 1,000원이 필요해서 1,000원을 번 사람은요 그 1,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만들고 싶고요, 10,000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100만 원을 만들고 싶고요, 100만 원을 만들어 본 사람은요 그 위에 1,000만 원이 보이고 1억이 보이니까 야 내가 가야 될 산이 아직도 더 많구나. 돈 많은 사람이 돈 쓰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를 시작하고,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력을 가질 때 처음에는 좋지요. 사울 왕이 왕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갖고 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하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쭐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이 변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달라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돈. 교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이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권력이 뭡니까? 목사가 권력입니까? 장로가 권력입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권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지 그 직분이 권력이 되게끔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치 목사가 어떤 권력을 소유한 것처럼 목사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목사가 말한 것은 다 순종해야 되고, 이런 거짓되고 가식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 다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목사가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든지 들어드려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권력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자지 권력가가 아니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한번 볼까요? 저는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에 장로님들도 많고 안수 집사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느냐? 물론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당리당략과 거짓말을 일삼고 악과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지켜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라는 것을 숨기고 자기가 집사라는 것을 숨기고 거기에서 은근슬쩍 타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권력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나님도 버리고. 3년 반 동안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죠? 무당이 판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교회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정치를 하면 도대체 뭐 할 거냐 말이죠. 정치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도 정치를 공부해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치는요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 잘된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놓고 그 토론의 장에서 서로가 쌍립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의견을 조율해서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국민들이 뽑아 놓아진 이 한 그 국회라고 하는 마당에서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라고 정치판으로 이끌어 주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생각하고, 예? 본인들의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휘청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들까지 파고들어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세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더 이상 그만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제가 여기서 줄여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번째 받은 시험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의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위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마귀가 뭘 인용을 하고 있냐면 시편 91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요,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말씀인 것 같지만 시편 91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하시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너를 와서 땅에 발이 닿기 전에 보호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서 네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요, 미혹의 영, 현혹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마귀는요,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퍼였는데 그 천사장이 욕심을 내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이탈해서 악을 만들어내지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이 없었잖아요.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창조 때에도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악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마귀도 천사장으로, 이 사탄도 천사장으로 하나님 곁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그 성역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떠겠어요? 우리를 미혹할 때는 어떠겠어요?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을 알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있구나. 왜? 그것도 영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분 들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들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셨어요. 마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패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태간히 살고 있다 보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될까요? 100번 싸워봐야 100번 패배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리는 그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천사들이 받들어주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받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이 대단한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체유를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무언가 명예를 갖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언가 부귀와 명화를 얻고자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예? 그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분들이 인정해주고 막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예? 막 좋습니까? 감동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가 뭐 그렇게 기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재능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멋진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대지 않게끔 늘 언제나 겸손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늘 언제나 테스트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에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본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거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독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러면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런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즐겨하고 그 자리를 기뻐하고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감동스럽게 여기지 말자라는 거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볼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의 동영상이에요.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 여러분 꼭 좀 한번 봅시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집사님? 그냥 유튜브를 틀으시면 되는데. 신앙들한테 가서 보면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어디 관념이야? 십자가가 무슨 정신통일 스토리야?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다는데,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혀 내게 터치를 하지 못하고, 난 그런 신앙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믿어요. 저는 평신도예요. 이런 믿고 안 믿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을 하면서 다녀보면 그 오래된 60년 100년씩 된 교회 가서 그 기가 막힌 3대 4대 모태 신앙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 내 멋대로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조금 뭐가 답답하고 컬컬하면 한 번 불러대는, 한 번 가서 치성을 드리는 불쌍입니까? 죽은 관념입니까? 믿지도 않는 말을 신학 임내하고 팔아먹는 신학 개념입니까? 내 더러운 정욕 하나 바꿀 수가 없고, 기도를 뭐 쉽게 문장을 갖춰서 해놓고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치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믿음을 걸지 않는 이 냄새나고 역겨운 이 종교인들, 집사, 권사, 장로, 모태신앙들한테 가서 보면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어디 관념이야? 십자가가 무슨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의 상승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 세상에서 힘드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로 이기셨고, 두 번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라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셨고, 마지막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요, 모든 상황들을 만들고 정황들을 만들고 모든 표현을 가지고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뭘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왜 말씀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 성령이 충만하셨더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데,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제 살아 운동력 있게 나타나고 그것을 선포할 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힘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의 정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쓰러지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자빠지면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손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는 것도 좋아요. 복 받는 것도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막 권력 있는 권세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지 못하고 그 능력이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런 멋진 승리의 내가 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승부하는 멋진 교회, 멋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세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